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해지십시오. 한 번 더 하시게 잘 오셨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달려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늘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을 많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술 소비량이 적고 후진국일수록 술 소비량이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노름과 도박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의 라스베가스, 또 홍콩, 마카오 이런 데 도박장이 있는 건 알지만 그러나 그건 대표적인 것이고 대부분은 실제로 후진국일수록 도박이 성행하답니다. 동남아에서는 축구 같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개나 닭 이런 것을 가지고 쌈을 붙이면서 도박을 아주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게으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개학회 때 선교사들이 외국 선교사님들이 조선이라는 곳에 들어와 보니까 집집마다 다 술독을 만들어 놓고는 그냥 술에 쩔어서 살고 또 겨울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남자들은 그냥 투전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는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계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술도 적게 먹고 도박도 줄이고 그리고는 부지런한 민족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을 얘기할 때 제일 하는 말이 뭐냐면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느릿느릿 천천히 하는 게 없어요. 뭐든지 빨리빨리. 아주 부지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술 취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회가 지금 얼마나 술독에 빠져 사는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음주운전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음주운전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슨 남자들이 전임을 요즘은 여자들도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저녁 때가 아니라 퇴근 후고 먹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식당들 가보면은 낮에 밥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술들을 먹어요. 대한민국이 아주 술독에 빠진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도박은 얼마나 성행을 하는지 강원도 강원랜드인가요? 그 카지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도박을 하는데 심지어는 청소년들, 청년들까지 아니 심지어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까지 온라인 도박에 빠져가지고는 그냥 여기저기서 사회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국민성이 점점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부지런해서 빨리빨리 이것이 대한민국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는데 이제는 너무 게을러졌어요. 그래서 이미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나라가 돌아가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게을러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게을러지면요 가난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게으르면 가난이 강도같이 그 가난이 군사처럼 갑자기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것은 비극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국가도 또 개인도 가정도 이 가난하면 힘들어지고 어렵습니다. 수년 전에 인천에 사는 한 엄마가 생활고를 비관해가지고 자녀 3명과 함께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큰딸이 학교에서 수영장 현장학습 간다고 3,800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엄마가 줄 돈이 없어요. 그날 오후 5시쯤에 엄마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는 버스를 탔습니다. 애들은 어디 놀러 가는 줄 알고 좋아라 했겠죠. 8살짜리, 6살짜리, 4살짜리 이 아이들을 그러고는 버스를 타고 인근에 있는 높은 아파트에 올라가서 15층 아파트에 올라가서 14층 베란다에 그 창틀에서 올라가는 거에서 8살짜리 아이를 먼저 던지고 6살짜리 아들을 던지고 그런 4살짜리 아이를 끌어안고는 뛰어내려서 죽었습니다. 이 엄마 뒷주머니에는 짤막한 유서가 있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안면도에 묻어주세요. 안면도가 편안한 쉴 자예요. 거기에 죽어서도 그곳에 가서 죽고 싶다고 안면도에 묻어달래. 그리고는 그 유서와 함께 현금 15,000원이 들어있어요. 그의 전 재산이 15,000원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년 전에 아주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난은요 비참하고 괴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하게 되는 것의 첫 출발점이 뭐냐? 게으름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신 선교사님 그 사역하신 것, 동남아 사람들하고 일하면서 그냥 속상해서 하십니다. 왜 동남아를 열대지방이라고 했느냐? 열대 맞아야 움직여서 열대지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열대지방이 왜 그래요? 더우니까 움직이기 싫고 게을러지니까 가난해지게 되는 거예요. 동남아에서 잘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어요? 베트남 같은 나라도요, 석유가 나오는 나라입니다. 산유국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보다 훨씬 못 살아요. 왜요? 게으르니까. 게으르면 가난해요. 성경에서 얘기하셨어요. 게으르면 가난 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생에 우리는 이 게으름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게으름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영적인 게으름이 있고 육적인 게으름이 있어요. 우리가 영과 육이 있듯이 게으름에도 영적인 게으름이 있고 육적인 게으름이 있어요. 어느 것 하나라도 게을러서는 우리의 좋은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돼요. 영적인 게으름, 육적인 게으름은 우리 인생을 힘들어지게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 어렵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게으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게으름, 육적인 게으름, 그 게으름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게으름은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들에게는 평생토록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주셨어요. 아담은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이고 하와는 수고해서 자식을 낳고 키우는 일이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평생도록 수고해서 너 얼굴에 땀 흘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얘기하셨어요. 하와에게는 이런 일을 주셨어요.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와 여인들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수고하고 자식 낳고 육아의 그 힘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것이 평생토록 해야 할 일이에요.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 이 일이에요. 그 일이 끝이 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게으름이에요.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하는 것, 그것, 양육하고 아이들 낳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각자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은요, 이 땀 흘려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편하게 먹고 살려고 그래요. 여자들은 점점 아이 낳는 거 싫어해요. 집안일 하는 거 싫어하고 육아 점점 싫어해요. 이게 바로 게으름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가장 열심히 해야 될 일이 공부예요. 그런데 공부하기 싫어요. 이게 게으름이에요. 청년들이 자기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취직해서 좋은 직장 얻어야 되는데 안 해요. 부당마가 거기라니까 그냥 아르바이트만 해요. 알바같이 그렇게 어디 가서 책임지고 힘들고 고생하고 이런 일 안 하고 편하게 그냥 아르바이트만 해가지고 용돈벌이만 하고 부모님께 기대서 그냥 사는 거예요. 점점 게을러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점점 게을러져요. 영적으로도 자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주일 성수와 11조예요. 세례 받을 때 맹세합니다. 주일 성수 열심히 하겠느냐? 11조 하겠느냐? 예, 하겠습니다. 성도의 의무예요. 그런데 점점 주일 성수 안 합니다. 11조 점점 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하면 야곱의 업으로 길이라 하셨고 11조 드리면 쌀고 젖도 복 주신다고 했는데 안 합니다. 영적으로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게으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고요.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대부분 남편들이 집에 들어가면 게을러진다고 해요. 우리 교회 남편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밥을 먹고 나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거 가져와라, 저거 달라 말만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 자기가 하지 않고 남에게 맡기는 거, 이게 게으름이고 나중에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한국 남자가 얼마나 아내를 부려먹냐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가 나이 들면 꼭 필요한 것이 5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건강이고, 두 번째는 돈이고, 세 번째는 딸이고, 네 번째는 강아지고, 5번째가 남편이래요. 그런데 남자가 나이 들면 꼭 필요한 것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누라고, 두 번째는 집사람, 세 번째는 애들 엄마, 네 번째는 와이프, 5번째는 배우자래요. 얼마나 아내 없지 못 사는. 왜 그래요? 집에 들어오면 그냥 아내만 시켜먹는 거예요. 또 신앙적으로도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나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예배, 심야학교 때 나올 수 있는데 나오지 않아요. 특별히 할 일이 있거나 사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닌데 그냥 하지 않아요. 그냥
오후 예배는 내가 안 나가요. 수요예배 나하고는 상관없네요. 특별히 뭐 수요일 저녁에 뭔가 뭐 사정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안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이게 게으름이에요. 그런데요,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다가는 마지막에는 정말 하고 싶을 때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요, 영어를 조금만 더 잘할걸, 그때 좀 영어를 좀 더 할걸, 이런 후회가 있거든요.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다 외국 영어들을 다 쓰니까 근데 조금 아니다 보면 그냥 아쉬운 거예요. 그때 그냥 영어를 좀 더 했으면. 후회가 들어가. 아쉬워요. 이제 와서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좀 이렇게 좀 더 했을걸. 그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더 했더라면 지금 또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아쉬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게으름이라는 거는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나요. 한번 게을러지면요, 점점 더 게을러져요. 그러면 나중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름 빙의가 되고 마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부부가요, 늙은 어머니를 집에 홀로 남겨놓고는 바캉스를 다녀왔어요. 다녀와 보니까 노모가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옆집에도요, 바캉스를 다녀와 보니까 그 집에는 개가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미국에서는 이웃이 뭐 그런 거 있으면 고발이 잘한, 그래서 두 집이 이웃의 고발로 재판에 회부가 됐어요. 그런데 판결이 서로 달랐어요. 어머니가 죽은 집의 부부는 무죄가 되고, 개가 죽은 집 부부는 유죄가 됐어요. 판사가 판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개는 동물이다. 사람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그러니 사람 잘못이다. 그러나 늙은 어머니는 동물이 아니다. 사람이다. 사람은 배고프면 냉장고를 뒤져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되면 슈퍼 가고, 정 안 되면 이웃집에 가서 도움을 구청해서 얻어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자기가 게을러서 죽은 것이니 자기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개 주인은 유죄, 노모 자식들은 무죄가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족이나 남에게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십시오.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예배에 나오세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잘 찾아서 하는 그런 부지런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금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크게 게으름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다 때가 있어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그 때를 맞춰서 일을 해야 합니다. 뭐를 아무 때나 심는다고 해서 벼가 되고 쌀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심어야 할 때 심어야 돼.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나이 드신 분이 청년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막 뛰고 달리고 축구하고 뭐 쌀하고 막 그래 보십시오.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요, 병이 붙들어요. 운동도요,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것은요, 다 그에 맞는 때와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자꾸 그 시기를 뒤로 미뤄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며. 아멘. 게으른 사람은 자꾸 밀어요. 조금 더 자자. 좀 더 졸아.
아이 조금만 더 있다가 해. 아이 조금만 더 있다.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에요. 중세 베네딕트 수도원에 들려지는 일합니다. 마귀들이 모여가지고는 막 수다를 떨고 있는데, 수다를 떨다가 야,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많이 교회를 무너뜨렸느냐, 누가 제일 교회를 많이 무너뜨렸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막 얘기를 하는데 누가 제일 교회를 많이 무너뜨렸냐면 차차마귀예요. 차차마귀. 차씨네, 차씨. 질병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우, 이 기독교인데 아주 그냥 독해. 저것들 막 병을 줬더니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더라고. 그랬더니 어떤 딸 마귀가 그래 맞아, 내가 저들에게 막 박해를 주고 막 힘들게 했더니 저들은 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질병을 주든 폭력을 주든 박해를 받던 이런 마귀들이 별로 큰 효과를 못 봤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효과를 본 마귀가 누구냐? 차차마귀. 그래서 다른 마귀들이 도대체 너는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많이 무너뜨렸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마귀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성경 읽으라 그러면 야, 차차해, 차차해. 뭘 교회 가서 막 기도하려면 야, 시간 많은데 오늘은 그냥 쉬고 차차해. 뭐 하려고 그러면 야, 세탈같이 많은 시간, 모래같이 많은 시간인데 굳이 오늘 하려고 그러냐? 내일에 차츰차츰 해도 돼. 괜찮아. 서두를 필요 없어. 차차해라. 이렇게 했더니 뭘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 그치더래. 기도하려던 사람들 멈추고 교회에서 봉사하려던 멈추고 그래. 성경의 사람들이 그래. 내일부터 하지. 다 미루더라는 거예요. 미뤄지면 결국은 못하게 되고 결국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예. 예화 가운데 이야기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이 미루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미루고 있는 일은 뭐예요? 개인적인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려고 마음먹었다면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작정 기도를 드리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당장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당장 그 사람 오늘 찾아가든지 문자든지 카톡이라든지 연락을 하세요. 뒤로 미루지 마세요. 뒤로 미루는 것이 바로 게으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언제나 마음만, 실천은 못해요. 담배 끊어야지, 운동해야지, 아이고 냉장고 정리해야 되는데, 아유 저 옷장 정리해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마음뿐이. 기도해야지, 아유 작정 기도해야 되는데, 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다고 생각하는 마음만 갖고 있어. 전도해야지, 아유 좀 이제 열심히 좀 신앙생활 좀 해야지, 늘 마음만 해. 그러고는 생각해, 언젠가는 할 거야. 내가 안 해서 그러지 하기만 하면 난 잘해. 스스로 위안만 삼, 생각만 해. 그렇게 마음만 위로해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계획만 세워, 계획만. 시험 앞두고 며칠까지는 뭐하고, 며칠까지는 뭐하고, 며칠까지 뭐하고 계획만 세운다니까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나도 안 해. 이게 공부 못하는 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러분, 야곱이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며칠 지냈더니 삼촌이 너가 언제까지 우리 집에서 먹고 살겠느냐, 그냥 놀고 먹겠어, 우리 집 일을 해라, 일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마 그랬어요. 삼촌이 라반하고 계약을 맺고 나서는요, 자기가 부자 되기를 꿈꾸지만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버드나무, 살그나무, 신풍나무 가지들 가져다가는 껍질을 벗겨가지고 양들이 물 먹는 그 구유통 앞에다가 꽂아놨어요. 세워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노력하는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마다 얼룩얼룩한 것, 점 있는 것, 아롱지가 나와서 야곱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느냐? 야곱은 생각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일을 했어요. 노력을 해서 실천을 했어요. 아, 나도 우리 삼촌처럼 저렇게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좀 잘 사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한 게 아니었어요. 계약을 딱 맺고 난 다음에 그는요, 나뭇가지를 꺾다가 양들 옆에도 그 나뭇가지를 꺾어놨는데, 그건 과학적으로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라반의 새끼들이, 양들이, 염소들이 새끼를 할 때 보면 야곱 것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늘상 계획만 세웁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머리로만 피라미드 쌓고 입으로만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해야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나이키라는 스포츠 브랜드 대표 광고 문구 중에 Just do it, 이 말이었어요. 그냥 해, 지금 해, 일단 시작해, 이런 말이에요. 그래요. 망설이지 말고 뭔가 실천하십시오. 지금부터 하세요. 내일 미루지 말고 뭔가 해보세요.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진보 없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게으름이에요. 여지껏 해왔던 대로만 하는 거예요. 전혀 바뀌고 변화될 생각 없어요. 좀 더 나은 삶과 신앙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개발할 생각, 앞으로 나아갈 생각이 없어요. 그냥 여기 공무원들 계시면 좀 죄송해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복지부동이라고 그래요. 복지부동. 복지부동이 무슨 뜻이에요? 땅이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어진 일이나 업무를 처리할 때 몸을 사리는 거예요. 다른 거 바꿀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옛날에 하던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좀 더 나아보고 바꿔보고 변화시켜서 조금 더 좋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운전을 해서 어디를 가면요,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봐야 돼요. 아, 이리 가보면 저리 가보면 이것저것 여기로 가보고, 그러다가 보면 빠른 길이 어디고 어느 때는 어느 길이 빠르고 어느 길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가던 길로만 가요. 주구장창 막히거나 뭐하거나 맨날 그 길만 가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보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지난 연휴 때 제가 TV를 보는데요, 인간극장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80이 훨씬 넘어진 할머니가, 허리가 구부러지는 할머니가 식당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나오는데 그분이 이렇게 가가지고, 아유, 저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져가지고 그냥 자기 몸 하나 건드기 어려우신 분이 식당을 하시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운전도 해요. 그러니까 그 인강장 찍던 그 PD가, 아니 할머니 운전도 하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씩 웃으면서 23번 떨어지고선 붙었대. 야, 근데 저는요, 그 할머니가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23번을 떨어지고선 붙어가지고 할머니가, 그 허리 구부러진 할머니가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한두 번 떨어지면 에휴, 네. 80이 넘어진 할머니 너무 멋져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게으른 사람을요, 힘든 일 전혀 안 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해요. 그러고 나는 분주하게 살고 있으니까 난 게으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게으른 사람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해요. 예를 들면요, 맨날 게임만 하는 게으름뱅이가 어느 날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그러면 이 게으름뱅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다른 일 안 하고 공부는 안 하고 일은 안 하고 컴퓨터만 하던 이 게으름뱅이가 컴퓨터가 고장나면요, 난리 납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는 컴퓨터 고치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합니다. 안 되면 컴퓨터 들고서 컴퓨터 고치는 데서 찾아갑니다. 이 사람 부지런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부지런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난 부지런해.
조금도 자기 인생의 진보를 향해서는 하나도 뭔가를 받지 않고는 나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조금도 진보가 없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작년보다 지난번보다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좋아지도록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좀 더 나아지고 하나님 앞에 성장할까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래 여지껏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그대로 해오도록 그대로 그냥, 이거는 게으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여름 우리가 역대급 더위를 겪었습니다. 그 무더위에 우리는 스스로 많이 게을러졌어요. 이제 바로 며칠 어제 그제 비가 오더니 오늘은 완전히 여름이 다 물러가 버렸어요. 이제 여름이 물러가듯 우리도 게으름을 벗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게으름 벗어버리고 열심히 사시자고요. 해야 할 일을 땀 흘려 열심히 하세요.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꼭 하세요.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생각만 하지 말고 뭔가를 좀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진보가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냥 지난번하고 똑같은 그 모습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괜찮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스스로 생각하셔서 노력하셔서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과 육적인 게으름 이겨내고 하나님의 신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위가 물러갔습니다. 역대급 무더위를 겪으면서 우리가 참 많이 게을렀었습니다. 더운 것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저 간신히 살았습니다. 이제 이 무더위가 물러가듯이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도 물러가고 이제 다시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가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땀 흘려서 해야 하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 마다하지 아니하고 힘써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하지 않는 게으른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스스로 하게 하시고,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하고 생각만 하지 말고 무언가를 실천하는 그런 우리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 상태가 진보가 있는 그런 점점 나아지고 성장되는 우리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